우리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양방병원에 8년을 근무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로 동갑으로 만나서 지금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의료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딸도 이번에 한의 쪽에 이제 국시를 이제 곧 마칠 텐데, 제가 딸에게 치과를 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별과 가장 가까운 우리가 있는 한의학을 통해서 한의사 공부를 해라 해서 딸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뜻을 순종해서 지금 함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 빛의 전달자로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소개하면은요, 우리 몸에는요, 이 뜸이라는 이 쑥에, 저는 오늘 홍대선 장로님의 그 쑥쑥쑥이라 자라나는 것을 오늘 갑자기 듣고, 야, 그게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타면서 세포에 에너지를 주면은 그 각 경혈 조직에 빛이 흡수되면서 생명 활동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는요, 빛이 있어야 그 서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열분의 물질이, 항히스타민, 이게 가열 단백질이 혈중에 흡수되면은요,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염증이, 이게 찌꺼기, 박테리아가 있으면 화학 신호를 보내서 이 큰 대식 세포들이 와서 좀 했어요. 피로가 줄어들는과 동시에 그가 1년간의 끊긴 생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해교회에서는 그저께 얘기했지만은 젊은 아가씨, 우리 여집사님인데, 목사님이 뜸해줘서 제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자,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뒤에서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돼요. 99%? 나한테 강의를 10년 나가서 99% 나왔어요? 100%? 제가 요약을 하면은 이명, 귀에서 소리,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여성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두통이 시달린 분들도 자연 치유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전통의학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도외시했던 것이죠. 저희 스승이 이제 서울대 나오신 우리 문장복 교수님이 호가우보입니다. 미용뜸을 또 많이 해요. 여러분 물론 보톡스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지만은, 보톡스 넣으면은 그것이 오래 지나면은요, 이게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면 피부가 이게 처집니다. 그러면은 침뜸을 통해서 이게 리프팅 시켜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왜 병이 나고 치유되는가 하냐면은, 그 전에 여기 이 사마천이라는 이 중국의 그 사기란 책에 의사가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쉽게 잘났는지 받아들이고, 두 번째,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과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과 바꿀 수 없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만을 중시해서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난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요. 이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살을 메고 오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죽은 시체를 끌고 나오는 것은 정말 불이익의 것도예요. 하지만 이 나인성이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쫙 펴서, 이 세상에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성으로 가는, 질병도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그 성으로 가기를 원한다. 위로받고 싶어서. 집집마다 뚝 두드리는 이 집은 누구가 죽고, 이 집은 시아버지 죽고, 이 집은 누가 아들이 죽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씩씩거리면서 이 죽어서 3일이 지나도 썩은 내나는 무덤에 있는 자까지도 살려낸 이 기독교는 거짓말로 썰어치기 아닙니다. 죽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리더를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도마가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을 때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탄광에 같이 가서 석탄을 캐는데 한 명도 면회 안 오는데 어느 날 멀리서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꾸정한 어머니가 와서 보자마자 아들이 여기는 왜 왔어요? 네, 이것 가지고 좀 살펴보거라. 보따리를 놓고 어머니는 갔습니다. 그 3,000리를 걸어서 찾아온 어머니인데 풀어보니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이 엄마가 예수쟁이가 됐구나 하고 밀어 넣었어요. 이 감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이 동료들이 담배를 말아 피우려니까 종이가 없어요. 뭘 뜯었어요? 성경책을 뜯은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탄광 가기 전에 다 성경책을 있어요. 경도 시간에 다른 사람 담배 필 때 자기는 그 다른 경도에 가서 성경을 보는데 아이고 쾅 하고 이 경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경도에 37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어머님이 주신 성경이 나를 살렸다. 나를 이렇게 못난 놈인데 분명히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기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증인들이 나타나서 증거를 전파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해서 전파되면 이 세상 끝이 올 것입니다. 살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 그렇게 복음이 나가면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조용히 사업이 끝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금식에 대한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굶기라도 하면요 병이 조금 나아요. 금식하면은. 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금식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이 방해하는 노폐물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냥 금식이에요. 치료는 누가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낫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 분이 평소에 야식, 과식, 간식, 막 육식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기름기 먹어서 혈관벽에 붙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면 좁아져서 모세혈관이 막혀버려 당뇨 합병증이 오죠. 그러다 보면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활 잘 지키시면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심장마비, 감각이 없는 병, 어지럼병, 기가 울리는 거, 순환계.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우주의 하나의 교과서로 삼고 계십니다.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 배우는 학교가 이 땅이 지구예요. 어떤 종교의 대상도 인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창조주, 내 생명을 그분만이 믿을 만한 대상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불교인이 협심증, 확 심장을 쪼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고 아들 면에 있었는데, 시술을 받고도 스텐트 했는데도 막 심호흡해도 안 되고 쪼이고, 진주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쳤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근데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부처와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다르다. 내가 믿는 부처는 평생 바치고 해도 내가 아프니까 안 고쳐주더라. 당신 믿는 예수 내가 핍박해도 내가 아파 괴로울 때 고쳐주네. 절에는 자꾸 바치라 하는데 여기는 공짜로 원수인데도 병 들어서 오니 고쳐주네. 할머니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믿는 그 종교, 신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다. 부처는 병을 고칠 수 없고 빌어도 듣지도 않고 배고파도 먹을 것도 못 준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한 신이라서 고쳐주고. 그래서 집에 가서요, 불상 다 태워버리고 심례받고 교인 되어서 10년 살다가 돌아가실 때 숨이 답답해서 주님 3번 부르고 잠드셨어요. 그 초상집은 잔치집이 됐어요. 마지막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내 보기에 참 희생과 봉사를 행하면 내 계명에 이 10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이런 법칙들을 너희 이 한국 땅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가 주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저 우리 주일교회 잘 지키는 개신교회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1년에 교회가 소 10마리 잡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당회장이 대접을 잘 받는지 교우님들이 막 그냥 그 사택 냉장고가 막 꽉꽉 찼어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일단은 빼라. 몸을 줄이고 소식하고 절제하고 아무 그 요양병원 뭐 프로그램 대학병원 가도 못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온열 치료를 또 했어요. 꾸준히 뜸을 떴어요. 다른 나라가 배만 떴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 순종하면서 그가 깨닫고 만드신 분이 고쳐서 주셨구나. 그래서 천연 치료에 대한 신의 한 수는 만드신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내가 낫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 이렇게 해야 된다. 건강계획의 중요성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뭐 나이가 여러분 세계 유엔에서요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내가 지금 82 전이라면 여러분 작년입니다. 83세 된 할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이 대책 마을에 앉았는데 창에 까치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 그래 오냐 고맙다. 두 번째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야 고맙다. 또 세 번째 잊어버리고 또 얘야 저게 뭐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신이 뭐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질병을 해서 눕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일 건강강의하고 고쳐줘도요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쳤어요. 쳐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를 봤어요? 누워서 눕게 만들었어요. 누워보니 뭐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봐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를 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동부교회 심할 때에 그 동부교회 건물이 1층에는 술집이에요. 작부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술 파는 2층에는 우리 안식교, 3층에 여호와 증인, 4층에 신천지. 무슨 건물이에요? 2단 건물이죠. 그래서 저희는 안식일 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식일이라는 이 7째 날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셨어요. 우리 유전자는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그날에는 뭐하는 날이라? 숨을 돌리는 날이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허덕거리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아온 6일을 이제 그만 그치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께 나와서 숨을 돌리라. 이 안식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쉼이 없으면요 우리 병듭니다. 안식의 의미는 여기 전기면도기가 충전기 올려가는 시간이라 보면 돼요. 여러분 전기면도기가 충전 안 되면 언젠간 탈진하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면도기가 충전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충전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정동원이 노래에 그런 거 있죠. 뭡니까?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네 인생은 왜 충전을 못하느냐. 여러분 이 안식의 능력은요 이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가 왜 마디마디가 있는가요? 그냥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쭉쭉 올라가면 부러져요. 다지고 쉬고 또 밤에 다지고 쉬고 밤에 다질 때는요
잠잘 때는 우리도 쉴 때 치유가 되고 세포가 회복이 되고요. 그 끊겨졌기 때문에, 안식했기 때문에 대나무들이 쭉쭉쭉 날아가요. 우리 삶 속에 안식이 없으면은 똑바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나무의 모형을 통해서 아이디어 낸 게 드럼통이에요. 옛날에 드럼통이 이렇게 마디가 없이 둥글 때는요,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처럼 치니까 아무리 굴려도 강한 존재가 돼가지고 안 깨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전도회 하는 교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할머니 97세, 할아버지 96세.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아팠어요. 한두 달 간호해도 할아버지가 호전이 안 됩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려. 영감 일어나야지. 그날 오전 아침 9시에 할아버지가 운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명,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별해야 하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이 슬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절규한 거죠.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6시간 만에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사망을, 우리의 영원한 둘째 사망, 둘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최고의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큰 사랑,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득 받아들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유전자의 감동으로 힘과 자유가 올 때 암의 치유와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 땅의 넉넉히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한 얘기 드리고 환자죠. 법정장애적 산병 레프로시 나병 환자인데, 이거 목사님이 뭐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이에요. 그것도 40년 전에 이 아이가 11살 때. 아이가 문둥병이 걸린 걸 알았을 때는 다른 아이들을 모여 아이솔레이션, 격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왔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한자촌에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따른 어느 여름날, 그때는 교통이 없어요. 서울 떠나 소록도까지 그 여정이 멀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가는 도중에 너무 지쳤어요.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인데 문득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아이를 죽이고 싶었어요. 바위를 들었어요. 선뜻 맡길 수가 없었어요. 멈칫하다가 배를 놓치고 만 그들은 그냥 마주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맙게도 그 아이가 이해를 합니다. 너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냐? 몹쓸 운명이나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함께 저 바닷가로 죽는 길을 택하자. 나루토를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한두 발 깊은 곳으로 가다가 거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왔을 때에 갑자기 아들 녀석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빠는 가슴 높이지만 아들은 거의 턱 밑에 왔는데 곧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니 아들이 그 아버지 가슴을 확 미는 거예요. 아들이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께서 죽어야 하느냐. 형이나 누나들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겠나. 완강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이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아이를 그만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다. 소록도의 아들을 따라보내고 서울로 돌아와서 아이를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소녀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아버지 시골에 땅 팔아서 함께 올라와 서울 살자 해가지고 시골 땅 딱 팔고 갔어요.
처음 아들 내지면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밥 먹고 입을 펴주며 들어놓고 자면 그만인데 가끔씩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지만은 얼마 동안 편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구 눈치를 봐요? 아들 며느리 눈치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들이 입을, 다른 9명에는 온갖 정성을 쏟아서 그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놓았지만은 내다버리고 내가 버렸던 잊어버린 아이.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먼 길을 다시 그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예전같이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울면서 반긴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안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잊은 지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군요. 이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나? 자식이 목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다 하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책이 여기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셔서 참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우리 모든 말씀을, 이 한 주간 모든 전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